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이 밤에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0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우리 상이 십자가셨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채우신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는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채우신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채우신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채우신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같이 하겠습니다. 151장입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쳤다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힌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269장 찬송하시다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며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융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제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처럼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250장 우리 같이 찬송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지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또 먹고 순전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257장입니다. 257장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으니.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빠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으니. 금이야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더니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더니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를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더니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더니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더니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더니 369장 찬송합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포로 포걸하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아까 마시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니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레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화면이 크지요. 밝고 좋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작업해가지고 이렇게 또 설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참 믿음으로 또 우리 예물 드리셔서 귀한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 1절로 10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아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밤에 기도 제목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배은망덕이라 하는 말이 있지요. 이 한자의 뜻은 남에게 입은 은덕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태도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은혜를 잊고서도 까맣게 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은혜를 원수로 되갚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인간 마음속에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잊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를 도리어 원수로 갚는 그런 배신의 행위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참 인간의 슬픈 모습입니다. 은혜를 아는 인생이 된다는 것,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한 청년이 유명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였습니다. 이 찾아온 청년이 주저주저하면서 이 목사님 앞에서 겨우 입에서 말을 그렇게 털어놓았습니다.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그의 고민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애적인 고민도 아니고 몸에 질병이 생긴 근심도 아니며 가족관계나 친구,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물질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바로 교회에 드리는 헌금 11조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고민의 이유인즉 이 청년의 한 달 수입이 적을 때는 하나님의 것이라 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내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정말 기분 좋게 감사함으로 11절을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이 점차 잘 되면서 수천 불의 돈이 수입이 점점 늘어난 거예요. 수입이 많아지니까 그 많아지는 것에 10의 1조를 내려니까 그것도 상대적으로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생긴 것입니다.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아깝다는 생각도 그렇게 든 것입니다. 이런 고민 속에 있던 청년을 이 무디 목사님이 그 청년의 손을 꼭 잡고 진지하게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이 참 고민하는데 그 고민이 너무 큽니다. 그가 수입이 적을 때는 기쁨으로 쉽게 11조를 드릴 수 있었으나 수입이 많아져서 11조 생활을 도무지 하지 못하는 형편이 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간절히 비옵기는 이 형제가 하는 일이 점차 망하게 하셔서
11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늘이 점점 안 되게 해주시고 망하게 해주셨어. 11조 드리게 해주셨어.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이 기도가 끝나자 이 청년이,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모르고 배은망덕했습니다. 그렇게 울먹이면서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많은 수입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그게 은혜인지 못하고 오히려 아깝게 생각한 이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라고 그렇게 했대요. 그 후부터 이 청년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쩌면 우리 인생이 이처럼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이 어리석은 청년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형들의 미움을 사서 형들의 모함과 협잡으로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왔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그렇게 팔려왔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부모로부터 떨어진 상처와 외로움의 요셉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배신의 상처와 아픔과 죽을 고비를 넘긴 요셉, 뜻하지 않게 비참한 노예살이 신세가 되었던 요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령에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이 요셉을 하여금 그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과 세월을 견디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그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버팀목과 힘이 된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요셉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주인 보디발조차도 요셉이 뭔가 요셉 이 보디발이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개념이 있었겠어요? 애굽에는 다양한 잡신이 있었겠죠. 어쨌든 간에 어떤 신적인 존재,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우리 집이 잘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 요셉이라는 애굽의 히브리 노예가 왔는데 그때부터 우리 집안에 재산이 많아지고 좀 편안하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히브리인 애굽의 노예인 저 요셉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잘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해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은총을 베풀어 준 거예요. 일개 히브리 노예에 불과한 이 사람에게 가정의 모든 일을 다 도맡아 할 수 있는 책임자로, 그야말로 이 재산 관리인으로 그렇게 요셉을 그렇게 높여준 겁니다. 이 대단한 일이죠. 보디발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신뢰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큰 눈치 보면서 노예살림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데 그래도 가정 총무로서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굉장히 그 집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움을 받게 된 것이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요셉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고 그의 삶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요셉을 눈여겨본 이 보디발이 특별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모든 일을 다 맡기고 가정 총무로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실하지 않는데, 성실하지 않는데 그 누가 무엇을 맡기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언제나 한결같이 신실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삶의 인정을 받는 복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실하지도 않고 신실하지도 않으면서 게으르게 살면서 남들에게 나는 인정받고 싶어, 높임 받고 싶어, 영광을 받고 싶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성실하고 신실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아버지 야곱집에 있을 땐 비단 옷 입고 손에 문화빵을 안 묻히면서 편안하게 지내던 그 아들인데 졸지에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억울하다고 원망불평하고 눈치만 보면서 살살 이렇게 했다면은 누가 그 요셉을 추천하고 보디발이 가정총무로 그렇게 세우겠습니까? 굉장히 남들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저 노예가 노예답지 않은 그런 신실함과 총명함이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세운 것이죠.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걸 늘 기억해요. 내가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 때 하나님이 인정받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그로 하여금 복된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를 아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이하에 보면 그의 주인의 아내인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늘 눈짓하면서 동침하기를 그렇게 요구합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 17, 8살쯤 되니까 얼마나 그죠? 참 멋진 그런 용모에다가 젊음이 아주 뭐 피어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젊은 요셉을 보고 잘생긴 요셉을 보고 이 보디발의 주인의 아내가 날마다 구애의 주파수를 던진 것입니다. 동침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엄난 마귀가 된 것인지 요셉을 시험하는 마귀의 장난이 그렇게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계 최고의 제국을 건설하였던 로마나 동서양을 망명하고 고대의 모든 제국에 있어서는 노예들에게는 그 어떤 인권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노예는 단지 물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노예의 생사 여탈권은 그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노예의 죽음은 애끓는 슬픔 죽음이기보다는 그냥 물건의 분실 정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 노예들은 성적 놀이감으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이런 유혹을 하는 것은 당연한지 모릅니다. 보디발을 몰래 얼마든지 명령하여 성적 요구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몰래 협박을 해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보디발이 아니면 화를 내거나 뭐 당장 이혼당할 수도 있었겠지요. 어쩌면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한번 넘어간다면 훨씬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오늘 8절 9절 보십시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아주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절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내가 내 주인 보디발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다. 나 같은 노예를 이렇게 가정 총무로 삼아주고 나를 모든 걸 신뢰해서 모든 걸 위탁했는데 내가 그 은혜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인간으로 치졸한 배신자가 되지 않겠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큰 악이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노예로 팔려온 그런 신세가 아닙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내 신세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형들이 이렇게 나를 팔아넘길 수 있습니까? 어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형님들에 대한 원한을 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인생이 이렇게 애굽의 노예가 돼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는 죄를 짓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은망덕한 인생은 되지 않겠다. 지금 내 삶에 주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가정 총무가 되고 주인 보디발이 나를 신뢰해서 이 모든 걸 맡겨준 거, 이건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 베푸신 것이다. 그러니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망각하고 살 수 있겠냐, 죄를 짓고 살 수 있겠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이 사회에서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중에서 의심이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분인가? 정말 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까? 그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까? 은혜를 안다면, 내가 얼마나 죽을 죄인인데 이런 죄를 용서해주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저런 심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텐데, 저렇게 말을 하지는 않을 텐데, 저렇게 오망하지는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종종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정말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배신하지 않는 인생, 배은망덕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겠다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새기면서 늘 그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10장 찬송하고 이 밤에 같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제가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나라가 어렵고 대통령도 어렵고 이러니까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니까 시험대로 교회 떠나봤답니다. 그걸 가슴 아파. 그거 당연히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뭐냐. 그 목사님이 편향되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을 왜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래가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참 안수 집사가 그랬대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참 가슴 아팠어요. 이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당연하게 우리가 다를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네, 기도하십시다. 찬송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하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 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말씀 생각하면서 나라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삶을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의 자리 나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회와 때가 늘 있는 것 아닙니다. 젊었을 때,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에 아버지 앞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복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운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 요셉을 통해서 진정 우리가 은혜를 아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도 감사할 수 있고 신뢰를 지킬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덕죄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진실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신실하게 신뢰받을 수 있는 은혜를 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갚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며 아버지 인생을 빈곤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또 깨어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소서.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아버지 여러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길로 생명 인도하소서. 영적으로 아버지 더 깨어있게 하시고 사단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악의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신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진정 지키며 성기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아버지 참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이 공의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게 하소서. 대통령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여야 정치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무위원들과 아버지 국방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나라를 편안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의와 불법이 아버지여 난무하지 않게 하시고 공의와 공정과 공평과 정의가 바로 시행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음으로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저 북한이 아버지 오판하여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진정 아버지여 자유와 민주와 아버지 자민주주의 국가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진정 이 백성들이 편안하게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형편과 환경이 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버지 여러가지 형편에 있는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교회와 성도들이 껴있게 하시고 모든 종교인들이 아버지 나라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분열과 분쟁의 나라가 되지 않고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하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구원의 길로 생명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아버지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이 민족이 흥하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주여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경제적 어려운 가정들 도와주시고 물질로 인해서 시험 들고 다투고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는 일 생기지 않게 하시고 어린 자녀들 건강하게 잘 자라가게 하시고 화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초고령 사회가 되어갑니다. 아버지 저출산 국가가 되어갑니다. 어려운 형편의 민족을 불쌍히 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을 구워 살피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짱미든 가든 하나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아내들 남편들 부모들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은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얻는 은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빈자리 더 많은 기도의 종들로 사명의 종들로 채워주시고 더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일꾼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젊은 일꾼들도 붙여주시고 우리 소중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과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 우리 연약한 성도들 감독케 하소서. 아버지 건강히 잃지 못한 것들 우리 성도들을 고쳐주시고 감독케 하소서. 시험 중에 빠진 교우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시고 약한 성도들 더 믿음이 감독케 하여 주옵소서. 거듭난 생명 있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은혜를 알지 못한 성도 다 은혜를 알고 은혜 받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성도로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남은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저들이 간구하는 기도가 다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가정마다 아버지의 은혜와 복이 있게